박경리 씨 토지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읽지는 않으셨어도 아마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97년 한과이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이 소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약 반백년 우리나라 역사가 그 소설에 녹아 있습니다. 아마 관광지로 이렇게 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경남 하동 평사리에 있는 최참판댁과 그 평사리 마을 사람들이 등장인물입니다. 성경이나 삼국지만큼은 아니지만 이 토지에 아주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 이 소설 안에는 온갖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사부터 시작해서 살해, 자살, 전염병으로 인한 떼죽음, 이런저런 병사, 피살, 처형, 교살 등등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죽음의 유형들이 이 소설 안에 나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소설을 읽었는데요. 읽고 나서 여러 죽음 가운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아프게 남아있는 죽음은 굶어 죽은 아사입니다. 1부 3권에 21권으로 이렇게 체계되어 있는데 1권 3권에 1903년에 있었던 보리 흉년 때의 한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며느리 안산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은 전염병, 호열자라는 전염병으로 잃고 끈 떨어진 관계인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부모님은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아주 또 가난합니다. 이 시아버님은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소리꾼이었습니다. 서서방, 또 운봉할배 그렇게 불리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토지의 배경이 되는 하동 평사리에서 소문이 난 목청 좋은 노래꾼입니다. 또 이 시부모님은 아주 특별히 금슬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1903년 그 해가 그랬다고 합니다. 비가 와야 할 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할 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보리가 흉작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보릿고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리가 흉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곡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서서방네도 집에 곡식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어디 남의 집에 다니면서 빌릴 그런 늘픈 수도 없는 분들이다 보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착한 며느리 안산댁이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친정에 가서 오빠네 가서 곡식을 좀 얻어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엄니 이러고 있으면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넉넉 잡고 사흘이면 다녀올 깁니다. 설마 곡식 마리사 안 죽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수수 알갱이를 긁어내어 자루 바가지에 담아놓고 안산댁은 친정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사흘 잡은 것이 그만 열흘이 됩니다. 이 안산댁이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나고 또 병이 나서 겨우 운신하게 되면서 떠나려는 이 안산댁에게 오라버니가 말을 합니다. 서방도 자식도 없는데 누구 먹이 살릴라고 너나 여기서 여름 나고 가거라. 그렇게 하며 곡식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 안산댁은 염치불구하고 오라범댁에게 올케에게 애걸을 합니다. 사흘이면 다녀온다 했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소. 두 늙은이가 나만 믿고 계실기요. 그 염치 바른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님이죠. 남의 집에 가시지도 않을 끼고 그러다 두 앙주가 돌아가기라도 하면 내가 낯을 들고 우찌 세상을 살겠소. 그래서 그렇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래도 오라범댁은 그저 딴말만 합니다. 다시 오라버니에게 울며 매달리다시피 해서 겨우 보리말을 얻어가지고 오라범댁의 잔소리를 피해서 솥뚜껑을 들고 삽작 밖에 나가서 그 보리를 볶죠. 그래서 2대가량 이 보리가루를 만들어서 다음날 새벽 일찍이 안산댁은 친정을 떠나서 평사리로 향합니다. 집 가까이 이르러서는 마음이 급해서 막 뛰며 미끄러지며 멀리서부터 엄니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오지만 두 노인네가 답이 없습니다.
집에 뛰어들어가니 아랫목의 시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윗목의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 후로 이 안산댁의 시아버님 서서방 은봉 할배는 정신줄을 놓습니다. 자신이 비로소라도 아내를 먹여 살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지 노래를 부르며 거지 노릇을 하고 다닙니다. 정한 곳에 슬기니까 십시일반이더라고. 조금만 그렇게 말하며 구걸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며느리 안산댁이 정성스럽게 입혀준 옷에 갖가지 갖춰 입고서는 걸식하러 다니는 이 할아버지의 굶어 죽은 아내. 1903년 100년 좀 전에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굶어 죽게 된 과부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 때문입니다. 이 가뭄과 기근의 원인이 왕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이 이 가뭄의 원인입니다.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아내 이사벨을 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이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이지요. 왕이 잘못했는데 잘못이 없는 백성이, 힘없는 백성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위정자들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가 꼭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왕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나라 백성은 이 나라 위정자들과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우리가 잘 뽑아야 하고 뽑은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합 왕 너무나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예언이 주어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지요. 앞으로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랬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단 동쪽 시내가에 숨어 지내며 시냇물을 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날라줍니다. 엘리야로서는 참 특별한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아침에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엘리야의 일용할 양식이 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이 됩니다. 까마귀 역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근래에 들은 간증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더운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어컨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중고를 썼는데 그만 그 중고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교회를 다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큰 괜찮은 LG 에어컨이 한 300만 원 정도, 그것도 누구 이렇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좀 할인을 받아서 300만 원 정도 한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번 여름을 위해서 이 에어컨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니까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죠.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1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페이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뭐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형편이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마침 그 교회에 아주 가난한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이 목사님 내가 양복 하나를 해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이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꼭 양복해 입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30만 원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골 교회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꺼이 그 30만 원을 양복 입은 것으로 치고
에어컨 값으로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힘을 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 조금 넘게 그렇게 헌금이 되어서 에어컨을 장만을 했더랍니다. 이 더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 중에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밖에 있는 어느 수련회에 참석을 했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행운권 추첨이 있더랍니다. 근데 행운권 마지막 선물, 제일 큰 선물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침 양복 한 벌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죠. 마음속으로만 주님, 우리 목사님 양복 해드릴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께 그 행운권이 걸렸다는 거예요. 양복 행운권. 막상 행운권을 받고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우리 아들한테 줄까나 그런 마음이 들까봐 받자마자 바로 그 길로 들고 목사님께 가서 그 양복 한 벌 행운권 드렸다죠.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교회에 앉아서 새 양복 입으신 목사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행운권 까마귀를 통해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이고 우연히 된 것 가지고 갖다 붙이기 잘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엘리야,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특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끝이 납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마실 시냇물까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은 엘리야는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가던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 길은 참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도록 해라.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엘리야는 몸을 주님의 군사답게 가볍게 하여 움직입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엘리야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곧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은 말랐지만 내일 아침에 까마귀가 올지도 모르는데,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갖다 줄지도 모르는데,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게 참 좋은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민그적거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은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곧 일어나 엘리야는 움직입니다. 그런 것이죠. 엘리야에게 공급처는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까마귀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그 여인이 과부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지난번 시민공원에서 이스라엘 문화 유물전을 할 때 보니까 과부의 옷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복장만 보아도 그 여인이 과부인지 표시가 났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마실 물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 말합니다.
먹을 것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그 여인의 대답이 길어집니다. 바로 예, 가져오지요 하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빵 한 조각 없습니다. 바로 드릴 수 있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줌, 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 땔감으로 나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에 보면 9절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과부는 주님으로부터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과 엘리야를 공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부는 그러나 그 말씀, 주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러내어 말합니다. 이 과부 아들은 지금 형편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고 그럼에도 선지자를 공개하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은 형편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회자로서 엘리야 같은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과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부는 지금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아들만은 살리고 싶은 것이 어미 마음일 텐데 제가 이 상황을 은혜와 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든 아침 먹으면 오늘 점심 메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이 딸내미에게 만약에 이 딸내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같이 죽어야 한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미 마음일 텐데 당장 끼니를 이을 일이 막막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뒤에 당신과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리사욕을 위해 목회자가 욕심을 내서 이 본문을 설교한다면 아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먼저 주의 종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모두에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차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각자 그것을 순종함으로 피차 살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절박함을 아시고 그 과부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과부 역시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따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두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 요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하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아들 굶기지 않아도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데 그만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위중하여 숨을 거두고 맙니다. 참 이상하지요. 아들을 병으로 잃은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과부는 이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낮이 있고 밤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낮일 때, 잘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래전 동역하던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이 회개했던 순간 중 하나가 태어난 아들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 하시던 말씀이 종종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서 위급합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가면서 그렇게 깊은 회개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각나는 죄들, 아주 사소한 여태까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 모든 죄들을 겸손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통은, 삶의 어려움은, 우리 인생의 밤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 과부 역시 이 아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기억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를 도려내시고 정결케 되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 죽어는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대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 과부의 마음과 하나입니다. 과부의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과부의 아픔과 상실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 과부의 부르짖음, 같은 부르짖음입니다. 주님이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아이가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과부에게 아이를 돌려주며 말합니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깊은 밤을 보낸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과부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동시에 이 일에 쓰임 받은 엘리야의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3년 후에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엘리야에게 믿음의 담력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이전에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믿음이 자라고 엘리야의 믿음이 여물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날마다 채워지는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보면서 또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엘리야의 믿음도 더 확고해지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이름도 없는 한 과부,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 응답하여 순종할 때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도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의 파트너가 엘리야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아사당하지 않게 살렸지만 동시에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아사당하지 않게 살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그녀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일에 쓰임받은 엘리야 역시 믿음이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사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살게 된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구역장과 구역원, 같은 여전도회 남성교회 식구들, 목회자와 성도,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들, 우리가 서로 살핍시다. 혹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는 없는지 그렇게 살피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춤으로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살리고 서로 자라게 하는 그런 좋은 파트너, 그렇게 피차 살리고 자라게 하는 우리 양정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